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흔치 않는 주일날 이렇게 대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주일날입니다. 비록 온 세상은 눈으로 인해서 이게 이동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시죠.
십자가 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예수의 모든 신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잘못 낭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손님 앞에 오직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찬양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침의 문안 인사가 이제는 제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제는 기도가 생활의 전반을 움직이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업 구성이나 일을 할 때 고민하고 있을 때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할 때는 콧방울을 끄고 말았습니다. 나의 힘과 머리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부족함을 주님 이제야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제는 예수님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믿음의 해속의 성도들께서도 2026년에는 먼저 기도가 앞서고 모든 일에 기도로 주님께 알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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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의 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큰 사랑이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그냥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드려진 예물이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떠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은혜를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누리게 주옵소서.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으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창립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국민 건강검진도요 생애 전환이라고 해서 40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검진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뭐 미내시경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연령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해성교회가 40이 됐다라는 건 연륜이 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믿음의 걸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 함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부탁드릴 건 기도 제목 중에 예성교회가 이제 40이 되어지는 이 40 그냥 나이만 그냥 시간만 보내는 지나온 그런 교회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때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동역자들 하나 보내달라고. 우리 해성교회 정말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신자공사님 같은 이가인 이사님처럼 또 이순영 선생님처럼 또 수많은 또 우리 여러분 성도님처럼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지역과 하나님 나라를 열방을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복음 부흥성회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밴드나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복음의 강의 내용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개인 신앙 점검표가 게시되어 있어요. 들어오신 분에 거기에 뭐 성경 읽기나 예배 생활이나 언어 습관, 생활 습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셔서 한번 체크해 보셔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제2기 제자 훈련 이가은 집사님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잘 이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금주부터 소그룹 농장 대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그룹별로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그룹 신방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그 소그룹이 이제 해송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정말 부흥케 되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농장 모임 그 안내가 있죠. 예, 우리 김수자 원사님 농장 17일 토요일날 오전 10시 이순영 후보님 가정에서 모입니다. 우리 한순애 원사님 농장은 15일날 목요일날 오후 6시 고봉란 집사님 집에서 모이고요. 우리 강혜옥 사모님 농장은 10일날 월요일날 오전 10시 김장환 선도님 집에서 모입니다. 우리 이가연 집사님 농장은 19일 주일날 오후 5시 김재수 집사님의 집에서 모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농장 모임 내에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눈이 왔어도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복렬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부분도 선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모든 은혜는 참 어려움 중에 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중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 공기,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특별한 은혜로 엮여질 때는 어떨 때예요? 평상시에 숨 잘 쉴 때 그러나요? 아니면 코만 막혀도 여러분 숨쉬기가 불편해도 여러분 숨 쉬는 게 편하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그 체류탄 막 터지고 화생방 터지고 이럴 때 여러분 숨쉬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런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일상의 이러한 평안과 주어진 기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일상 다른 때와 같이 주일날 그냥 우리가 오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을 때 오는 거는 그냥 그 나름대로 은혜지만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믿음을 쓰지 않으면 오기 힘든 이럴 때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항상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오늘 그런 은혜를 더욱 내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협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참 내가 잘 이겨서 왔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보릿고개도 지나고 여러 가지 전쟁도 겪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온 게 뭐 정말 그 시절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우리 부모 세대들 또 그런 산업 현장에 있던 분들 월남에 파견 갔던 군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보고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을 잘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잘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어떠한 그 완성도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은 누가 계획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수준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계획해 놓으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그 삶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은 그 뜻을 이루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증언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오랜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목적과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한 부분은 누구의 뜻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한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 이런 여러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한 200여 년의 시간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갔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다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아브라함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다. 네 후손들이 저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아브라함은 들었지만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나 그 후에 후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을 맡았고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을 이어받았고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을 맡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다면 내일을 알아야 우리는 그 인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아시면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인 거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어린 시절 형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고난의 요셉의 고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어린 시절 형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요즘 뭐 그냥 너무 예쁜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누구나 사입을 수 있고 이 당시만 해도 그냥 무채색에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여러 가지의 색깔이 들어간 옷, 팔 소매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다른 형제들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예, 여러분 누군가를 특별히 대우한다라는 건 그건 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함을 통해서 자신이 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가 된 건 목사로 특별한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목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로부터 그냥 그 사랑을 자기가 특별해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위로 10명이나 있었어요. 그 10명의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특별함을 누리고 있다는 걸 숨기고 그걸 더 자기가 사명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자랑거리로 형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형들은 그것이 차별처럼 보였을 상처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아직 어렸어요.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날 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꿈을 보여줬어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구나 라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특별한 꿈을 가지고 형들한테 자랑했어요.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형들이 동생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형이 이제 나한테 절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이야기한다면 기분 좋아할 형님이 있을까요? 네, 이거에 있어서 동생이 그런 꿈 꿨다면 기분 좋겠죠. 네. 네. 근데 요셉이 뭔가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이라기보다 그냥 뭐가 자기가 특별해진 것 자체에 더 주목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만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멀어진 그냥 나에게 만족하여지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 관계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이 생기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요셉의 인생은 어긋난 것처럼 보였어요. 형들에게는 엄청난 도발처럼 동생의 이야기가 들려졌겠죠.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을 찾아 들판으로 갑니다. 형들은 저 멀리서 오는 요셉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네, 그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형들끼리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쟤를 우리가 좀 혼내주자. 그래서 그 광야에 웅덩이가 있어요.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 빠지면 도저히 사람 혼자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동생을 집어쳐 넣어버려요. 당황하죠. 형들이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요? 형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들이 날 장난 그만 치고 날 빨리 끄집어 올려주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무리 애원하고 협박하고 형들에게 회유해도 형들은 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결국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 동생 요셉을 은이심에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요셉은 순간 이제 노예가 돼서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가 그 연약함, 그의 잘못된 교만함, 그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그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런 태도가 그의 인생은 그렇게 형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실패자처럼 그의 인생이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팔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그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형들의 선택은 악이었습니다. 분명 잘못한 거죠. 그 죄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선택조차 구원의 방향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된 태도와 선택으로 인해 인생에 큰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의 갈등과 서로의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 요셉은 종이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린 시절 관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파는 형들인데, 동생을 파는 형들인데 그들의 감정과 마음에 왜 상처가 없겠어요? 저 동생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편애를 받으며 우리를 화나게 했던 것에 대해서 형들은 왜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그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미성숙함과 실수마저도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어요. 요셉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아가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자, 해송교회도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해송교회가 4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승리하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복됐을까요? 아닙니다. 시련이 왔고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이 역사 가운데 해송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해송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팠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시간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그 흙 찌꺼기를 많이 잘라냅니다. 여러분, 옛날 차를 만들기 해보셨나요? 어린 시절? 그릇을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차력에 많은 찌꺼기 부분들이 남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도 많은 진흙이 남겨지죠. 그러면 도공은 그 완성된 사용된 그 진흙만 그렇게 쓰고 나머지 진흙은 버릴까요? 아니. 그 잘 나무벼진 진흙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였던 진흙들이 다시 한데 모아져서 반죽이 되고 또 하나의 그릇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버려진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진흙 조각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은 한데 모아서 아름다운 쓰기 좋은 하나의 그릇으로 주님을 만드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송교회 요셉의 인생은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그 관계와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 것처럼 해송교회도 지난 40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사용하고 계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해성교회 40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살아온 50년, 60년, 70년, 80년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살다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노새처럼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내가 실패자처럼 노예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처럼 내 인생에 그렇게 죄의 종처럼 끌려다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이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지금 주님과 멀어진 인생, 주님 없이 사는 인생, 그래서 내 자녀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획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지금 엉망진창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 인생의 그 모든 과거의 모든 삶의 실패적인 고통 가운데 아픔의 문제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해성교회가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느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걸음입니다. 해성교회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냐, 40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모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태도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주님이 하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장 중요한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이 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시간 결정하신 거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눈이 오니까 불편한데 또 다치면 위험한데 걱정하고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왔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연속적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전체 그림을 알지 못했지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을 다 모르지만 오늘 허락하신 이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살아온 모든 시간 가운데 요셉처럼 연약하여 죄 가운데도 있었고 또 실패처럼 정말 망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진흙의 모든 찌꺼기들을 모아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시듯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한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더 이상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는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감사합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더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하여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선택과 결정과 모든 삶의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길에서도 그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고 충성하고 주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혜송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40주년이 되는 올 한 해를 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걸려도 실패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충성된 요셉과 같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가 정말 이 모습은, 이 사건은, 이 일들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전혀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있음을 믿을 때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찬양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가 그 끝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조셉과 같이 그 구원 계획의 한 부분에 쓰임 받아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것 쓰임 받은 것처럼 저의 인생, 우리의 성교의 인생,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시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시고 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신 후에 분반으로 우리 농장 모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진행하신 후에 식사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나신 사랑과 성령 매주 교통하시니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인생에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